사무엘상 5장을 보도록 합니다. 12절인가요? 네.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양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시는 방법이 지혜를 주신 거고 또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멋대로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자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서론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뭐해라? 믿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준 게 있죠.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신성을 전능하신 이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뭐 이제 뭐 용불용설이니 뭐 선택설이니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질서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야? 저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 뭐까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들에 피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가 피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는 그런 전능의 믿음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전능한 게 아니라 일정하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결국은 믿음이 문제죠. 그래서 무슨 싸움이 벌어집니까?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는 사단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라. 이 싸움은 누가 도우신다고요? 오늘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왜요?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언제든지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간질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간에요, 이간질하는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악과 나쁜 일들이 다 거기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일을 해. 그러면서 이간질의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하고 잃어버리게 하죠. 그 말은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잘 기억해요. 암송도 많이 해요. 그렇게 암송 못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을 잃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본질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렇게 좋은 구약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AD 500년에서 950년까지 활동했던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가 구약을 수집을 한 거예요. 모든 사본을 다 모아가지고 사본들을 다 비교를 하면서 구약을 올바르게 정립을 다 시켰어요. 그러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워서 들리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었잖아요.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써졌다니까는요. 읽어보세요. 가더라. 고돌이. 어떻게 읽을 건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드름. 뭐로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 성경이. 그러니까 애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여기에다 뭘 넣은 거죠 이제? 이렇게 모음을 넣은 거예요 이제. 고돌이 이렇게. 그게 500년 동안 450년 동안 진행된 마소라크.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 최고로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뭘 놓쳤어요? 본질을 잃은 거예요. 본질.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단과 이 사이비들은 다 뭐 가지고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이걸 가지고 한다니까. 하여튼간에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미 뭐였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만 승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만 승리했대.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 그렇죠. 사단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배를 불리게 만들어요. 꼭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안 그런가요?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 안 되게?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이제 자기들의 조직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충성된 자를 틀리는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왜 이미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두 법이 있어요. 한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이라 쓸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5장 16절에 주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 2절에 또 9절 11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하시면 이래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에이페르라는 것을 잘 전치사를 잘 번역 원래 뜻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죄로 죽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산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몸도 그날에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은 그냥 승리했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8장에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야고보를 잘 알잖아요. 일단은 뭐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죠. 그 불신앙이 뭐예요? 형을 이제 속인 거죠. 어떻게 말하면. 예.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명백한 거짓말을 했죠. 예. 그렇게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삼촌 집에 있으면서도요, 이렇게 야근서를 많이 쓰고 저녁에 야본 도주를 하지요. 예. 정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을 하죠. 이런 불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 이게 솔로몬의 증거. 지금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열왕기상 5장 12절에 분명히 솔로몬의 능력인 것 같은데 배후에 역사하는 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다는. 그래서 이 계획을 따라서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는 이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해외에 나갔어요. 내가 그 나라 말도 잘 못해요. 참 그러는데 어쩌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 북한 사람에도 반가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 그렇죠? 현재 자본주의적인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식이 됐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꼭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게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배운 게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가진 게 많은데요. 괜찮아요. 가진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향받은 사람. 나는 성질 덜은데요. 야곱보다 덜을까? 그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뭐 말썽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지가 괴로워. 그러니까 뭐 해도 고쳐야지. 그러죠? 예, 지가 괴롭게 고치면 돼.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 사실을 분명히 잡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기업이요? 나의 기업. 이게 이제 본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주신 나의 기업.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먼저 솔로몬으로부터 봐요. 자, 어떻게 출발합니까? 사무엘 하를 보니까 12장 24절에서 25절.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사무엘하 7장이죠. 12절, 13절. 솔로몬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라는 거요? 성전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3절 사랑했어.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지켰어.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일천번제로 나가죠. 그러고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는데 그것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구하니까 당연히 12절에서 14절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주신 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그 결과들이죠. 그 결과들이 이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그 끝허리까지 28절까지인가요? 그 판결. 그런 다음에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나라의 강성함, 번성함, 평안함. 그렇죠?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지혜의 총명함이 넘쳐나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5장 1절에서 12절 성전을 이루게 되죠. 뭐예요? 그건 결과들이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솔로몬이 뭘 잘한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한 거예요. 이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솔로몬이 알고 구했고 그리고 그 어디 안에 언약 안에 섰고 그렇죠. 6절. 그래서 이 결과들이 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뭘 보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신분. 신분이란 건 뭐죠? 얻기도 하겠지만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크죠. 자, 로마서이죠? 9장이죠? 1절부터 쭉 얘기를 하죠. 이제 유대인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몇 절까지입니까? 18절까지.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그 중에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렇죠? 6절, 7절에. 그러면은 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택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약속의 말씀 이것이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았죠.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야곱 그리고 에서. 여기는 그래도 엄마는 다르잖아. 이삭하고 있으면. 그렇죠? 여기는 엄마까지 같아. 창세기 25장이죠. 23절이죠. 복중에서 뭐였어요?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이걸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에서 보니까 이제 10절부터입니까? 10절부터 해서 11절까지, 12절까지, 13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9장 10절에서 13절. 이게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택되는 신분을 가리켜서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복제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누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죠. 15장 16절. 누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원했어요. 예수님도 원했어요. 자, 그 일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나는 잘 몰랐는데, 별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네. 그러면 그냥 택했습니까? 아니라니까는요. 뭐가 있다고요? 이제 나를 이렇게 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보니까 1장 6절에 창세 전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네요. 빌립보 2장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거 외웠는데 한번 봅시다. 빌립보는 펴기 쉽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책입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받은 거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아침에 실은 외운 건데 원활하지는 않네. 그 밑에도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중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전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뭘 두고 있다고요? 소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두고 행하신대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막 크고 막 앞에만 서고 드러나고 그건 세상이에요. 마가복음 보니까 10장에서 35절에서 45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증거를 말하지 빌립보서이죠. 2장이죠. 6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인가요? 뭘 빌립보서 2장에 읽어볼까요? 11절까지가 맞겠네. 그렇죠. 근본 하나님 본질에 낮아지셨어.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는 뭐였어요? 모든 부담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죠? 이제 길이 열려 있잖아요. 이제 뭐가 보여요? 꼭 무엇을 이루고 크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는 그 일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일단은 나에게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때 뭐 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크고 아름다운 거 그건 세상 일이고, 그건 세상 일이고. 근데 그런 착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착각을 많이 해요.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자가 된 거야. 굉장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예.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 들어왔을 때는 그 큰 청혼의 꿈을 가지고 자기도 되겠다고. 그러는데 오래 남는 사람 누가 오래 남습니까? 오히려요, 우리 기독교에는 별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캐톨릭이 많아요. 마더 테레사. 평생을 그렇게 갔죠.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그러면 울지 못 톤주 같은 누굽니까? 무슨 신부님이죠, 우리? 이태일? 하여튼 그분처럼. 오히려 천주교에 훨씬 그 사람들 말, 내가 왜 그런가 말이야. 전에는 몰랐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행동을 이리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복음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서신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게 그 사람들 삶으로 따르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를 그렇게 좀 잘못된 거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실까? 물론 이제 중세하고 지금은 좀 달라요. 중세 때 그 천주교의 모습은 진짜 아니지만 지금은 또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판단할 권한은 실은 우리한테는 없는데 분명히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 삶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근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그럼 그거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루어질 거라는 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이루라고 불렀죠. 그게 뭐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에서 20절이죠, 이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맡겨진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내가 나에게 준 것은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사람들이 막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순리 하나님이고 자연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을 딱 주세요. 분명하게 알게 해요. 분명하게. 여러분 뭐 물건 사고 싶을 때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욕구 말고, 막 갖고 싶은데 사놓으니까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말고, 보세요. 제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딱 정확하게 가는 마음을 주시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 가냐,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얘기도 안 해. 내가 보건대 태양제는 맞아. 30년 목회 경력으로 보는데 태양제는 그 길이 맞아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에 나 기도도 안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근데 진짜로 맞아요. 근데 솔직히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일꾼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할 게 뭐죠? 이제 정해졌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장 2절에 뭐 해라?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에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죽도록 하세요. 안 죽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작은 일이라. 저는 특별히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온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그 톡에다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러시아를 읽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읽었는데 또 읽어요. 항상 새로워요. 읽어도.
참 감사하죠. 그 책이 절판됐다는데 안타깝네요. 되게 기도하고 해야겠어요. 하나님, 아마 운영이 안 돼서 그럴 것인데 정말로 한번 진짜 보시면은요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포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눈이 열려요. 세상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21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 중에 있어요. 이미 전권 번역된 건 6개 언어로 러시아 내에서 번역이 됐고, 그렇게 지금 되고, 신약은 10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여기에 대한 뭘 갖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만의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찾으세요. 그냥 간단해요. 일단은 교회하고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뭐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열차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숟가락 얹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숟가락 얹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집에 가서 있지 말고 그래봤자 뭐 다른 거 합니까? 핸드폰에 매달리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또 주부들은 일을 해야겠지만은 현장으로 나가세요. 날씨도 좋잖아요. 이제 동상 들었는데 동상도 빠지대요. 이제 그래도 현장을 해야 돼. 일단 교회 사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준 현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직장을 싣고 평생 갈 것. 뭐 그렇게 평생 가지겠습니까만은 바뀌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요. 뭐 우리가 평생 간다고 해서 하나님 평생 가게 합니까?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하는 것처럼요? 내가 평생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사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룰 거잖아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걸 기도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러니까 성취가 됐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누가요?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 그 고난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성취된 증인. 언제 부름받았어요? 핍박자 때. 그가 구할 때 부름받았어요? 안 구했을 때. 훈련됐어요? 안 됐을 때. 물론 인생은 훈련이 돼 있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자면 복잡하니까 하지를 말자고요.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다른 핑계 대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뭐를 몰라서 못해서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남길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남길 게 없어요?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너한테 더 필요하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우리한테 다른 자료가 필요했으면 성경에 더 주셨겠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끝내신 거예요. 그럼 뭐 더 다른 게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는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는 그거 하나만 필요하고. 그러고 나는 그냥 죽으면 돼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도 못한 자를 불러서 쓰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입이든 일꾼을 부르시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핍박자를 부른 것처럼 불러서 쓰시겠죠. 아무 걱정 없어요. 남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다 사람의 생각.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없애버려요. 그게 전도운동이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전도운동을 보면서 왜 실패했느냐? 왜 중단됐느냐? 첫 번째, 내가 착각했다. 중단된 적 없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졌을 뿐이다. 두 번째, 그때마다 실패한 것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뭘 했냐? 뭔가를 자기들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령을 없애더라. 그렇다면 나는 그 대열에 서지 않겠다.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임받고 그러고 나 죽으면 돼요. 나는 가면 돼요. 나머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또 일으키죠. 하나님 또 하시죠. 이 언약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이 언약을 내신 이가 주관하고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나가 맞는 게 아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모든 전도운동이 그걸 두 개를 다. 첫 번째 저의 착각. 전도운동이 실패했다라는 착각. 아니다. 단지 자기들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갔을 뿐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시대마다 있었던 실패들 뭐였냐? 그거는 분명히 있었다. 뭐냐? 뭔가 성령을 대체했다라는 거. 다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사람으로 성령을 싹 대체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촛대가. 저는 이 촛대가 나를 통해서 내게 있고, 그리고 저를 보고 자라는 후대에게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남길 거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더 남길 게 없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시니 내가 뭘 남길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불어넣으면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육신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안전하여 절대로 다르게 되기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증인으로, 솔로몬을 증인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일에 쓰임 받는 어하되는 자, 법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이제 이 안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구하는 거겠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고 마음이죠.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겠죠.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인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이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요?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에 서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미래가 되고 영원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오직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이 행하셨음을 믿고 누리는 그는 오늘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일꾼으로서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오직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되 주님을 따라서 낮아진 자로서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속지 않도록 오직 인내로서 견딤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불신자를 생명의 길로 성도를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솔로몬까지 다윗까지 다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터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